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 55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한 지 한 1년 2개월, 길어도 2년 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고, 그러나 율법은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시내산 언약을 받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의 언약을 받는데, 첫 번째가 바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받습니다. 그죠?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받는 날 금송아지 만듭니다. 받는 날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패역한 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자들이요, 멸망하기 당연히 멸망해야 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는 그들을 다 심판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모압 고원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언약을 체결하고 다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갱신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세워진 상태에서 이제 떠나서 얼마 되지 않는데, 몇 달 안 되는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지 1년에서 2년 그 사이,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로서 삼두마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모세, 하나는 아론, 그리고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구별하여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 후손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미리암은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홍해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고, 그리고 홍해에서 그들을 수장하심으로써 더 이상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백성들을 수장시킬 때 모세가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노래를 부른 후에 또 미리암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 미리암이 노래를 부를 때 그는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 미리암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그 계수되어 있지 않는 여성들, 성경에는 모두가 전부 미리암을 따라 춤을 추며 노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미리암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최고의 여성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기점으로 아론과 미리암이 삼두마차로 그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출애굽 초기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출애굽한 지 1년에서 2년 그 사이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 세 가운데서도 권위와 권력의 충돌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원어로 보니까 이 히브리 동사가
여성 단수인 것으로 보면 미리암이 주도해서 아론을 부추긴 것이다. 그래서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했던 것이죠. 그들의 모세를 비방했던 명목은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40년 광야 기간 가운데 미디안족 속에 또 미디안 족속이었던 그 일파였던 르우엘 혹은 호밥 혹은 또 이드로라고 칭해지는 바로 그 사람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수예배 끝나고 성경대학을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처음 듣는 분들은 다 성경대학 들어야 됩니다. 이런 기본 단어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모세가 누가 앞이야 막 이런 거 혼동되면은 사실 주일학교 안 나온 티가 너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제가 하는 단어들은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니까. 그죠? 자, 금요철에 오시는 분들 정도는 다 인지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스 여자를 취했다. 언제라고요?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되어 있고, 그러나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구스 여자랑 결혼하는 것을 성경에서 완전히 금해 놓은 것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 여인이 섬기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완전히 다 못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구스 여자, 그러면 모세가 지금 재혼했습니까? 재혼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을 비방받았다. 그래서 그리고 그 후처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기록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근데 하박국서에 보면은 이 미디안 종족과 구스 종족을 혼용해서 쓰거나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종족이 구스,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피부가 거무튀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 구스 사람을 혼용해서 사용한 것 아니냐 하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후처를 취했다기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십보라와 결혼한 것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율법을 보니까 이방인이랑은 결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기억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거 좋은 건수다. 이거 모세를 우리가 넘어뜨리고 우리가 권위를 잡고 권력을 잡고 이 파워 스트러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미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은 그 십보라를 구스 여자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권력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이 아니에요. 형제요.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요. 그리고 미리암은 더 나이가 있는 누나였어요. 그런데 권력에 있어서는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이방 나라 중에 아들이 막 그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권력 때문에. 그래서 이 권력욕이라는 것이 너무도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우리나라 이렇게 공화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6공화국이죠? 맞나요? 헌법이 바뀔 때마다 이 앞에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6번 헌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6공화국. 맞나요? 네. 7공화국 아니잖아요. 좀 잘 안 닿아왔잖아요. 7공화국. 근데 앞으로 7공화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헌법이 바뀔 확률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행정
사법입법부 3권 분립 체계는 수명을 다했다 지금. 그래서 뭐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는 4권 분립이고 막 이래요. 뭐 그런 식으로도 바뀔 수도 있고, 지금 헌법 체계는 87 체제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누구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공화국의 어떤 토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이 권력의 충돌에 있어서 우리가 공화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았을 때,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때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권력의 충돌이에요, 거의. 만약 이게 조선시대였으면 다 죽었을 겁니다. 반대파가 잡으면 정치적으로 그 반대파를 숙청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대부분의 일이었죠. 그 중에 제일 정치보복을 덜 했던 그룹을 뭐 꼽자면은 하여튼 김대중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전후로는 전부 다 보복합니다. 다 거의 그렇게 돼요. 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그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지방선거 할 때까지 끌고 갈 겁니다. 그렇게 쭉 질질질 끌면서 결국에는 다 왜? 권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권력의 싸움에서는 누가 제일 많이 등을 치느냐? 누가 칠 것 같습니까? 일본의 전국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다 하극상,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누구한테 암살당했어요? 자기 밑에 있던 사람한테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누구한테 가장 어려움을 당할 것 같습니까? 같은 당에서 나중에 이제 인기 떨어지고 막 그러면 역사가 그걸 얘기해 주잖아. 같은 당에서 탈당하라 그래. 이제 탈당하라. 김영삼 대통령 IMF 막 있으니까 탈당하라 막 그랬잖아요. 잘 모르시죠. 하여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합니다. 권력이란 게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도와주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같이 하면 나도 정권을 못 잡을 것 같으면 손절하는 거예요. 와, 무서워요.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뒤에서 이렇게 달라지고, 처음 시작, 그 정권의 시작에서부터 끝에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 속에서 잘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권력에 있어서 가장 배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은 2인자를 그래서 놓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2인자를 제일 두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일이에요. 김정일. 그래서 모든 것에 그 정보가 계단을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조직의 정보가 직접 김정일에게 오고, 이쪽에 있는 정보가 직접 김정일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2인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국가를 통제. 그리고 군 안에도 당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체제가 거기 안에 있어서 뭐 지금 그런 정치 강의가 아닙니다. 하여튼 이 권력에는 부모도 형제도 남매도 소용없다. 권력욕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제적인 비방의 목적은 시내산 이후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할시키거나, 우리가 3분의 1로 최소한 나눠야 되지 않느냐. 근데 보니까 다 모세에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시내산 사건 이후로. 시내산에서 80일 금식했어요. 40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그리고 다시 올라가. 그러면서 그의 얼굴에 막 빛이 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모세에게 너무 집중되는 걸 보니까 지금 이미 결혼한 그 십보라를 구스 여자로 통칭하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민수기 1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는가?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자기들을 높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에 상당히 부족한 사람은 맞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 지금 며칠만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은 지금 1년이 넘도록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40년이 걸립니다. 아니, 가나안 땅 데려가려고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준다는 비전으로 이끌어온 것 아니에요? 근데 공약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며칠 사이에 갈 땅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항상 문제가 일어난 후에 수습하는 뒷북형 지도자예요. 뿐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아주 몸이 고달퍼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달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날은 모세가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사람들 와서 그거 재판해주고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만 60만 명인데 줄을 서시오 몇 명이나 하루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의 장인이 보니까 너가 지금 하는 것이 너도 망가뜨리지만 백성도 기력을 지나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지도자를 뽑아서 그들에게 작은 일들 맡기고 큰 일만 너가 재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지 않겠느냐. 지혜가 부족해. 그러나 모세에게 한 가지의 장점, 그 리더십의 장점을 꼽자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갑자기 온유함이 나와요. 이 온유함을 어떤 목사님은 세 가지의 모세의 모습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비방이 막 왔는데 인내해요. 그 온유의 첫 번째 모습이 인내. 두 번째는요, 신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신뢰. 그것이 기도의 자리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온유의 두 번째. 세 번째 온유의 모습이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미리암이 결국 거역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병이 드는데 그 병을 위하여 간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자비. 그래서 온유에는 바로 인내와 신뢰와 자비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동의가 되었습니다. 뭐 적어 놓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자리를 자각하지 못한 아론과 미리암을 모세와 함께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은 뭐죠? 만나는 텐트라는 거예요. 만남의 텐트. 만남에 우리 그 어디 가다 보면 휴게소에 만남의 광장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게 회막이에요. 회막. 만나는 장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 그곳에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셨습니다. 장막문에 서셨어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데 그들이 나갑니다. 3명을 부르셨고 장막 앞으로 2명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준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영상을 보거든. 이건 직접 주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아주 친밀한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이 삼두마차가 아니라 너희와 다르게 내가 모세를 이 민족의 영도자로 세워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이 진노가 2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바로 구름 기둥이 사라집니다. 구름이 사라져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갑니다. 어쩌면
어떤 그림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이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덮어서 모든 사람들을 덮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구름 기둥이 있고 그 사이로 주님이 강림하셨어요. 회막 가운데. 근데 주님께서 구름을 거두셨는데 그것은 회막에 임재하시는 어떠한 구름 쉐키나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 백성들을 덮고 있는 모든 구름을 거두셨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 동안 7일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태양볕 가운데 거의 탈진하기 일보 직전까지 그리고 낮에는 5, 60도까지 올라가는 그 상태에 이 민족 전체가 처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 구름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미리암에게 나병이 임하게 되었어요. 나병, 질병이 임하게 된 겁니다. 얼굴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변해요. 살이 썩어가는 겁니다. 썩어버린 거예요. 나병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황당하고 지금 막 공포가 밀려오고 그것을 보는 그의 아론은 바로 즉시 주님의 징계 앞에서 회개하면서 마음으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며 모세한테 간절히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모세를 어떻게 부르느냐? 내 주여 이렇게 불러요.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이제 그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3살 형이라니까요. 그런데 모세에게 내 주여 하면서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미리암을 위하여 누가 모세에게 간구합니까? 아론이 간구합니다. 그 간구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병을 고쳐주세요. 아마 즉각적으로 치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은 진 밖에 있게 하라. 그리고 8일째 들어오도록. 원래 나병이 다 고침받으면 7일 동안 검사를 받은 후에 8일째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율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진 밖에 여기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미리암이 진 밖에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지금 미리암을 지목하게 되죠.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점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이 글을 쓰셨어요. 박혜원 분이라는 분이 리더십 개발 연구원 공동소장인데 그의 글 제목이 이것입니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리더십 미리암. 미리암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자, 그 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은 성경 그 어디에도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친다. 그녀의 입은 그녀가 죽을 때까지 37년간 무겁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후로부터 37년 후에 죽거든요. 이후 미리암이 죽었음을 고하는 일 외에는 그녀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지 않는다. 다시는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사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아니 지금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미리암이 엎드려져야지. 그런데 완고함이 있어. 나병이 임했는데 완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게하시아에게 나병이 임했을 때도 그가 막 철저히 회개하지 않잖아요. 나병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암에게 나병이 임했을 때 미리암이 회개해야지. 근데 아론이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론이 모세에게 간구한 것,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받아들여서 미리암 고쳐주셨지만
미리암이 직접 회개하진 않아요. 아마 돌이키긴 했겠죠. 그러나 공개적인 회개와 사과를 모세에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라지죠? 그가 여성 지도자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여성 리더십의 대표격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상실돼 버려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저주받았던 그 모든 것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성경 기록은 죽은 기록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는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주님께서 너 죽는다 유언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아담은 어때요?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930년을 살려주셨어요. 무엇이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 새벽에 더 살피고 내일 11시부터 구원론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은 다 오셔서 구령의 열정으로 다 세워지길 바랍니다. 나는 아니지요 얼굴을 하고 계신데 11시 예배 때 오시고 아마 교회에서 점심도 주실 거예요. 아마 김밥 같은 거 줄 겁니다. 안 주면은 초코파이라도 하나씩 주시고. 예, 뭘 조금 줬다고 또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미리 하면 됩니다. 주는 대로 그냥 예? 한 끼 정도 그냥 적당히 먹어도 칼로리 밸런스 같은 것만 먹어도 괜찮잖아요. 막 목이 맥힙니다. 그럼 정수기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좀 강의가 있는데 꼭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미리암이 회개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모세한테 사과도 안 해. 완고함이 있었어요. 아마 후회는 했겠죠.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어쩌면 회개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 세상의 유혹, 죄의 걸림돌,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다윗처럼.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과 충돌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거역과 반역을 문제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다. 손 들어보세요. 와, 전 높이 드세요. 이렇게 제가 잘 안 보이잖아요. 와,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분들이에요. 나는 중학교 이상부터 교회 다녔다. 중학교 때부터. 와, 고등학교 때부터. 이야, 좋습니다. 나는 청년 때. 와, 청년 때 듣기가 어려운데 감사합니다. 3명밖에 없습니다, 여기. 와, 주일학교 제일 많네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전도 차려야 돼. 새소식반 교사 다 하고 TC 교육 다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 지금 다 주일학교 때 여기에 7, 80% 철야 참석하시는 분들이 주일학교 때 왔잖아요. 예? 나는 결혼하고 믿었다. 와, 결혼하고 믿었다가 더 많네요. 청년보다. 이야, 어떻게 믿게 됐는지는 그냥 가히 상상은 갑니다. 왜? 고난과 역경이 왔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했을 것이라는 거. 왜? 그렇지 않으면 완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꺾이지 않거든요.
그냥 척 보면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는 한 교회만 섬겼다. 손 들어보세요. 와. 장순희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안 오셨는데 한 교회만 섬긴 건 아니죠. 두 교회 섬긴 거죠? 해림교회 처음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자, 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섬기는 것은 진짜 복 받은 겁니다. 여기서 천국 가야 됩니다. 복 받은 거예요. 나는 5번 이상 교회에 옮겨봤다. 손 들어보세요. 5번 이상. 한 분 계세요. 이사하고 뭐 그러잖아요. 10번. 없어요. 3번. 3번 이상. 2번 이상. 손 내리세요. 자, 여러분이 거쳐왔던 교회에 뭐 이사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상경하셔서 고향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많잖아요. 뭐 제주도에서 오고 경상도에서 오고 전라도에서 오고 강원도에서 오고 충청도에서 오고 다 그렇게 이사 오신 분들이잖아요. 많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있었던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충돌이 일어났던 일들을 보신 적이 있다. 나는 충돌하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충돌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10분의 1 정도 되네요. 내가 충돌한 적 있다. 왜 물어보느냐? 이게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의 질병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자들과 충돌이 일어난 상태에서 해결이 안 됐다. 미리암 어떻게 됐죠? 모세가 용서해 줬어요. 모세가 모세한테 사과 안 했어. 그러나 모세가 용서해 줬지만 미리암이 스스로 그 관계를 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그의 인생에 큰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그를 치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질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저도 휴가 기간에 진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그 우리가 칼세미나 때 만났던 목사님들이 구미에 계시고 또 진주에 계세요.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교회 구미에 가서 그 교회에서 방문하고 인사드리고 또 나와서 진주에 가고 그 진주 혁신도시 가보니까 부천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주가 서울만 하세요. 와, 살만하더라고요. 지방 도시도 괜찮아요. 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남원 쪽인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제도 맞아요. 거제도까지 갔다가 거제도에 그냥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차 타고. 거제도 한번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2번째 큰 섬이라 그러니까 통영을 지나 거제에 갔어요. 통영도 좀 크더라고요. 제가 지방 도시는 많이 안 가봐서 보니까 통영도 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더라고요. 거제 들어가 보니까 거제도 큰 섬이더라고요. 근데 바로 나오는데 화장실을 못 들리고 바로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휴게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졸음 쉼터에 있어서 화장실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 갔다가 나왔는데 허리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게 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아파본 적이 처음입니다. 아마 신장에 약간 무리가 갔나 봐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있어서 굉장히 통증이 엄청나게 막 쓰러질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질병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정상적인 삶을 살더라도 외부 조건에 지금 미세먼지 많이 먹으면 델리에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보다 7년 일찍 죽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우리 저기 서해 바다에 중국의 해변가잖아요. 중국에선 동해잖아. 우리는 서해고, 황해고. 그런데 중국의 핵발전소가 다 서해 쪽에 있어요. 그 수십 개, 지금 수십 개고 거의 이제 앞으로 100개 정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그럼 거기서 나오는 중국에 있는 발전소나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100% 안전하냐? 그리고 그것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하나도 없어도 중국에서 하나 터지면 그냥 다 오는 거예요. 거기 해변가에 쫙 계속 짓고 있어요. 그래서 봄에 황사바람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 20년 전에 제가 기억이 나요. 동아일보인가 어디서 이렇게 봤는데 그 황사에 그때 미세먼지가 많지 않았던데 황사 입자를 조사해 보니까 핵 입자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게 이미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깨끗하게 산다고 뭐 별 뭔가를 다 해도 맨날 손 닦고 뭐하고 뭐 다 하고 그래도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그것 자체로 질병에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요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충돌이 일어났을 때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괜찮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느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어려운 변수들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땅이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질병 요인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과의 충돌, 그거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에는 부모님을 세우시고 교회에는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 인정하지 않아요. 교구장님 인정하지 않아요. 구역장님 아주 우습게 여겨.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는데, 왜? 그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관하여 도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암의 나병 사건으로 우리에게 아주 쇼킹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오늘 이제 교육자 면접을 봤습니다.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신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의정부에 있는 모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그 교회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에게, 백석집 교단인데 부목사님 중 한 분에게 이제 후임자를 이렇게 하려고 하였대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고 다른 후임자가 되어서 지금 4, 5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그때 이제 본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 되시는 그러한 상황에 이 부목사가 자기가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그 교회 30명을 이끌고 나가서 바로 그 교회 근처에다가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 설립한 날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그리고 본교회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 추대되는 날이었어요. 그 교회가 잘 될까요? 물론 사정은 있겠죠. 원통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결과만 보고 이야기할 때, 상황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같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를 개척하신 젊은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신데 설교 끝나고는 설교를 지적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려고 그러면 다 하나부터 다 이렇게 하고, 그분이 이제 사장님인데 마치 그 부하 직원 다루듯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막 사모님을 힘들게. 참고 참다가 병이 나타나서 헬쑥해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나 성도 여러분이나 똑같은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다른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더 무슨 존재로서 뛰어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 다르고 맡겨주신 권위가 달라요. 이거는 존재의 가치가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주신 범주와 권한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선수들이 축구 감독의 말을 안 듣고 선수들끼리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그 팀은 잘 될까요?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아요. 영화 감독이 있는데 감독의 뜻대로 안 하고 그 영화 배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나 분량이 너무 적어. 내 분량 이렇게 많이 늘려야 돼. 그러면 영화 망하는 겁니다. 개런티는 누가 더 많이 받아요? 그 배우가 훨씬 많이 받지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감독 말을 들어야지. 야구 경기를 하는데 감독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그 팀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봉은 훨씬 더 스타 플레이어가 받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교구 목사님 세우시고 교구장님들 세우시고 구역장님들 이렇게 세우시고 또 여전도 회장도 세우고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단이 아닌 이상 순종해야지. 그 사람이 무언가 대단하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인데 그 징계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의 질병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성분들, 미리암과 같이 비방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로써 범죄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돼야지 다른 말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독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줘야지 무슨 얘기를 막 속닥속닥. 어떤 교회에서는 귓속말도 못하게 해요. 왜? 이 정신적인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망상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로 오해받아갖고 거기에서 막 큰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옛날에 있던 우리 노예에 있던 어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에서 귓속말도 못하게 해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과 충돌한 일이 있는가? 여러분, 구역장 무시한 적 있으세요? 예? 교구장님들, 너나 나나 똑같이 그랬는데 올해 교구장님 됐다고 뻑이고 막. 물론 그런 분들이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없다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상당히 초기에는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정착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의 삶에 질병의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그것을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순간에 질병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니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반역한 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도전했고 반역했던 그 사람한테 찾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목사님이면 목사님에게 찾아가고 그분이 교구장이면 교구장에게 찾아가고 그것이 구역장이면 구역장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거 무엇이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처럼 모세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는 해결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시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 질병의 근원을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되도록 빠르게 이 일을 시행해야 됩니다. 왜? 그 징계는 지금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징계의 채찍이 임하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묶인 것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